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이 오해라는 부분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점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발생한 오해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해묵은 감정이 되고 그 해묵은 감정은 서로 간에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를 풀지 않으면 불신의 골이 만들어지고 불신의 골은 공동체가 화합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푸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풀고 문제를 수습하는지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과 본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였지만 이들의 공통 분모는 유대인 핏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핏줄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선민이라는 우월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복음과 신앙적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성령께서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고 세례를 준 베드로를 비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뼛속 깊이 선민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서 리더였던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4절 말씀에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과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신 말씀, 또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신에게 왔을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신 말씀, 게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까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은 베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결론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해명을 충실히 다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차례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해명을 경청했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의 문호를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었어요. 해명을 하는 자나 해명을 듣는 자나 모두 성숙했기 때문에 오해 푸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해를 푸는 것은요, 양자가 모두가 성숙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실하고 성숙한 공동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았고 원망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해명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화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모세처럼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설명하며 해명을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거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인 베드로는 그들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수용하고 차분히 설명하는 영적 성숙함이 있었고, 공동체는 리더의 해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동시에 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오해가 풀어진 것이죠. 이들은 서로 간에 생겼던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풀릴 때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문호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해를 풀고 싶으나 상대가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확장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오해에 발목이 잡혀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청한 마음을 갖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비난하는 자에게 차분히 설명한 베드로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차분하게 또한 겸손하게 설명하는 지혜를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주시옵소서. 오해가 풀리는 곳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